작년 UN 발표에 따르면은 전 세계 인구가 어느덧 8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5,100만을 넘어서 이제 5,200만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 인구가 약 55억이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구는 4,300만 정도였는데 불과 30년 만에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인구는 계속 늘고 있지만 근데 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인구 증가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고 또 한국이든 일본, 중국, 이태리 세계 각지 많은 나라들이 인구수가 향후 70년 안에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예측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 그렇죠? 너 왜 결혼 안 하냐? 너 결혼은 하나님이 안 드신 제정하신 법이야. 그거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지금 사회 분위기를 좀 보자면은 우선은 평생 일해도 내 집 장만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가난에 대물림.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계급 사회처럼 계속 가난이 계속 그 자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또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또 지나친 사교육, 교육 경쟁, 사회 계층의 갈등 등 지금 사회 곳곳은 결혼하여 자녀 낳아 기르기가 참 힘든 환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0.7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명이 결혼하면은 적어도 2명을 낳아야지 이게 기본을 이룰 텐데 평균을 이룰 텐데 0.74니까 계속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인구수가 감소하고 또 혹은 사회적인 문제 외에도 자연재해라든지 질병, 고통, 전쟁 등으로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그것은 분명 저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공존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복과 저주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복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생명들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의 풍요로움과 그 복됨 이것은 사람의 그 풍성함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죄를 범했고 그 결과 온 세상에 저주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함께 죄의 결과인 저주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인류는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늘어나면서 사람이 는 만큼 죄도 세상에 만연하게 된 것이. 그래서 인간이 에덴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지었던 죄가 살인죄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죠. 이것은 인구수가 감소되는 저주인 것이. 인류는 계속 번성했지만 또 확장했지만 하지만 죄도 만연했고 사람들도 여럿 죽어나가는 것이죠.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인류가 점점 늘어나면서 죄가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지 못하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홍수로 전 인류를 또 모든 동식물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노아의 8명과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었던 그 생명들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홍수로 죽임당했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고 저주의 결과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세요.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며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그 인류가 누리는 복도 잠시였고, 그리고 인간 또다시 범죄한 것이죠. 노아의 후손들은 늘어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졌는데 그 정점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잘 알죠? 이 바벨탑 사건 전에는 인류는 모두가 다 한 언어를 사용했고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1장 6절 보면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쌓고 범죄한 인류는 홍수로 심판받는 대신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여러 민족으로 나뉘게 된 것이죠. 결국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는 수많은 민족으로 나뉘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설교 들으면은 이제 이때 바벨탑만 쌓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영어 공부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런 설교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굳이 뭐 제2 외국어 이런 거 배우지 않아도 됐을 텐데, 뭐 최근에는 뭐 파파고라든지 뭐 구글 번역기라든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해외 여행 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뭐 조금 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뭐 앞으로는 참 좋은 세상이 와서 이제 언어의 불편함 없이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과 또 세계 많은 여러 민족들과 또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오지 않을까, 그런 또 상상도 해보지만 어쨌든 여러 민족으로 나뉘게 됐어요. 여러분, 생명의 감소나 죽음이 죄의 결과이며 저주이듯이요, 인류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갈라선 것도 저주의 결과인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선교적인 약속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갈라진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다시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두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창세기는 어떻게 세상에 복과 저주가 들어왔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정리하자면 한편으로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면서 잘 살아요. 복 받고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받고 저주 가운데 삽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촌 전 세계 80억 인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뭐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또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 누구 하나 편하게 사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구촌 반대편을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현실의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압니다. 뭐 우리 바로 북쪽만 보더라도 가난하고 굶주리고 정말 부모가 죽고 언제 누가 죽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 세계를 돌보는 백성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는 그 태도가 지구촌 반대편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렇듯 세상에 늘 명암이 공존하는 거예요. 밝은 면이 있다면 어둠도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누군가 넉넉하고 풍족한 만큼 또 누군가는 부족하고 궁핍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경쟁했고 다투었고 전쟁했고 살상했고 빼앗고 폭력을 거두었던 것이죠.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세계 민족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 물론 지금 우리는 잠시 평화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잠시였고, 과거 수많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으로 빼앗고 뺏기고 전쟁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적자 생존, 양육 강식, 이것은 인류 역사에 항상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적인 약속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의 복 주시기를 원하고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의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 비전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마음과 자세, 태도는 달라져야 돼요. 바로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 모두 함께 잘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며 우리가 함께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이제 속담도 좀 바꿔야 돼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픕니까? 잘 됐다고 축복해 줘야죠. 예? 뭐 저기 바다 건너 일본 땅이 뭐 잘 되면은 그냥 질투하고 뭐 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물론 민족의 아픔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는 있어야겠지만 하지만 우리 앞으로 우리는 모두가 잘 되기를 꿈꾸면서 또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설교 오늘 주제로 좀 넘어와서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텐데 어떻게 주시냐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단어가 추가되면서 좀 더 구체적이 됐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 결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강대한 나라. 뭔가 좀 막 가슴이 막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당하고만 살아가지고 강대한 나라. 한 번도 힘을 손에 넣어보고 뭔가 강대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강대한 나라. 제가 성경에서 이 강대한 나라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올렸던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현 세계의 가장 강대한 나라는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국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 중에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신학자가 기록한 공동집필한 책 중에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정치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정치가 또 사회운동이 세상을 변혁할 수 있고 또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빈곤, 경제 문제, 테러, 에너지, 환경, 결혼, 출산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교인들에게 정치를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투표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그렇죠.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 지도자가 정치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교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목회자들의 의도는 독실한 신앙인들이 이제 사회 여러 곳곳에 요직에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며 또 강력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서 모두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아주 좋은 의도예요. 분명히 또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장로 대통령을 선출하고자 함께 또 힘을 모았던 교회가 목회자들이 함께 힘을 모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역사상 2명의 장로 대통령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듯 이 강력한 기독교 국가라는 그 개념은 예전부터 또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국가는 그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난 후부터 당시 초대교회는 원래 유대교의 한 2단 종파로 아주 소수들만 모여 있지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중세까지 계속해서 기독교는 유럽 전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집단이 되었습니다. 유럽을 가본 사람은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유럽에 가보면 정말 예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말을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정말 예쁜 교회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럽의 도시의 교회들은 오래된 또 고딕 양식의 그런 성당이고 성전이었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또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더 이렇게 특출나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유럽에는 교회를 빼놓고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교회는 항상 유럽에 존재했고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오랜 시간 유럽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 불릴 만큼 그 굴욕적인 사건이 있을 만큼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황제가 교황에게 아주 굴욕적인 일을 겪을 만큼 기독교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당시 교회와 기독교의 권력은 황제와 국가를 뛰어넘을 정도로 아주 강력했습니다. 교회는 기독교 왕국을 세우겠다는 명목으로 십자가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강대한 나라, 그 나라를 이제 소위 이제 요새는 크리스텐돔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기독교 왕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강력한 그 힘을 가졌던 그 기독교 교황.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세 시대는 교회 때문에 암흑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흑 시대는 천년을 이어갔죠. 교회는 권력을 갖고 신본주의를 앞세워서 온갖 탐욕과 부패를 일삼았고 교회는 사회와 또 백성들을 힘들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왕국과 크리스텐돔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정광호 목사가 딱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정치 참여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기독교인이 대통령 될 수 있고 또 기독교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바로 이 크리스텐덤을 꿈꾸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에서 말하는 강대한 나라는 역사 속에 나타났던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나 기독교 국가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8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우실 강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나라,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인 것이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강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강대한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은 당시 아브라함 시대의 시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이 성경 문맥을 좀 보다 보면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강대한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강대한 나라를 대적하는 또 하나의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바로 죄악의 나라죠. 죄악의 나라. 소돔은 죄로 인해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동성애죠. 동성애. 근데 동성애뿐만 아니라 억압, 학대, 폭력, 우상숭배, 교만, 탐욕 등 모두가 다 소돔의 죄들입니다. 소돔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건설된 또 다른 사악한 세상이며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했던 반역의 도시였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바벨탑의 심판도 인류의 죄를 그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은 소돔과 같은 나라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은 죄가 가득한 사악한 나라, 바로 죄악된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성경, 나중에 시간 되면 그런 기회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 소돔의 기록은 창세기 이후로도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기록됐을 때는 바로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바로 죄악된 도시, 죄악의 나라, 멸망의 나라,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 강대한 나라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의 죄를, 그 심각성을 한 단어로 잘 표현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 소돔을 죄악된 도시로 봤을 때 바로 이 단어 부르짖음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심각하다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아카입니다. 제아카.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공의 그 단어가 째다카예요. 째다카,
제아카. 이게 언어 유희죠. 하나님은 성경 기자는 일부러 그 단어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아카,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나라, 그 제아카를 보시고 하나님의 공의, 즉 제다카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이는 억압이나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그 외침, 도움을 바라는 고함이며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강대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으로 재작년에 하나님 백성의 선교 그 강의 설교를 하면서 언급했던 예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당시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그 펜트하우스.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잘 기억 안 나도 또 이 예화 들었던 거 기억나죠? 기가 막히게. 그렇죠? 드라마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주인공 민설아를 죽이려고 계속 시도합니다. 뭐 주인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 죽였죠. 민설아는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막 사람들 붙잡고 계속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바로 억압과 침해를 받는 자가 고통 속에서 외치는 소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애원하는 부르짖음이 바로 제아카예요. 제아카. 또 다른 드라마 하나를 또 예를 들자면 최근에는 민설아 말고 그 문동은이라는 사람이 지금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학교 폭력은 다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뜨겁고 달궈진 고데기로 살을 막 찢고 맨살을 찢는 거예요. 온몸에 그 지진 자국이 아주 막 그리고 또 강제로 막 입을 맞추고 집에 찾아가서 협박하고 지금 문동은의 부르짖음이 넷플릭스를 타고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은 바로 이 민설아와 문동은 같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르짖고 애원하고 살려달라고 고통 속에 호소하는 그런 나라인 것이에요. 그런 나라죠. 사기를 당한 자들의 부르짖음, 빚을 지고 노예가 되어 억압받는 자들의 부르짖음,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 힘없고 무지하고 소외된 자들의 부르짖음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돔에는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법정은 부패해서 돈 많은 권력자들의 편이 되었고 억울한 약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줘서 그 소돔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워서 그 모든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다시금 다 해소해 줄 것이고 이제 더 이상 부르짖는 소리가 애걸복걸하며 살려달라는 그 호소를 듣지 못하게끔 내가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약자들의 억울함과 분통함에 귀를 기울이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공의와 정의를 구현할 법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율법.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때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연말에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축복의 카드로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조점과 포인트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가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삼가 듣고 그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종종 무시하며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똑같이 범죄했어요.
주변의 이민족들과 똑같이 억압하고 학대하고 여전히 약자들은 계속 존재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과 질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차례 하나님의 법과 질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됐던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아브라함이 성경 말씀 내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모든 민족을 복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복주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다윗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한 성경의 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약속, 바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했던 이스라엘의 복이 드문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시대를 한번 볼 때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인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대요.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불패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때문에 부유하고 풍족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자, 성경은 다윗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다 다윗의 길로 갔던 왕, 아니면은 다윗의 길로 떠난 왕, 둘로 나뉩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약속하셨던 그 말씀, 공의와 정의로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을 실천했고 수행하며 순종했던 그런 역사 속에 복이 드문 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딱 요약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강한 힘을 가졌다면은 주변 나라를 침공하고 침략하고 제국을 이룰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었고요. 또 헬라 문명, 또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큰 영토를 차지했던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땅 외에는 절대로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했습니다. 강대한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나라인 것이. 그리고 우리는 다윗으로 이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한 인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 강대한 나라,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완성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보면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사야 11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며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는 사악한 사람들 위에서 통치하며 자기의 입김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는 정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두를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신약의 첫 페이지 첫 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약속, 바로 하나님의 선교 약속인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는지를 우리에게 한 문장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의 억울함과 부르짖는 소리가 없는 곳입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다 복을 받고 잘 되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어두운 소돔과 같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그 나라는 이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교회가 바로 그 강대한 나라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보냄받은 강대한 나라며, 교회는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불의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20세기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된 원인은 우리가 항상 모여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원인을 꼽자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부유하게 된 것은 근대 와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늘 가난했고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을 만큼 궁핍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힘든 시기를 겪어왔어요. 일제 강점기를 겪었고 또 전쟁을 치르면서 민족 간의 분열과 극심한 가뭄을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배고프고 가난했고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때 전해졌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셨고 힘없는 약자를 돌보셨고 병들고 소외받고 지탄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그분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하셨고 자신을 낮췄고 희생했고 섬기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공의와 정의는 낮고 천한 자리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을 기대하기를 힘과 권력을 가진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 왕자리를 차지하고 제국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정작 고통받고 비천했고 죽임당한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만이 복음이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앞으로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 곳곳, 사회 곳곳에 좋은 요직마다 좀 부각을 날 정도로 좀 좋은 자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인들이 정말 그런 곳에 가서 정말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바란다면, 설령 높은 자리, 명예롭고 큰 힘을 가진 자리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본받아서 힘없고 소외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줄 알며 주님의 뜻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산위의 교회가 주님이 바라시는 강대한 나라, 곧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며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돕고 섬기며 돌볼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산위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꿈꾼다면은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바꿔야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전까지 했던 기존의 신앙생활에서 강조했던 것과 다른 것을 우리는 배우고 실천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은 우리 한번 산위교회가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하지만 우리는 젊잖아요. 여러분 젊잖아요. 우리는 배운 것보다 앞으로 배울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에 앞으로 한번 이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갖고 실천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 격려하면서 이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